한국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걸 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 1000명의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도 골고루, 연령도 골고루, 남녀 분포도 골고루, 그 전문가 그룹에서 그래서 이 1000명의 대답을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 전체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표본 오차도 한 5% 이내로 줄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윤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를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 주변의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몇 %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양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정직하지, 그래도 교회가 회사나 정당이나 신문사나 뭐 이런 것들보다 그래도 교회가 좀 더 정직하고 낫지, 그렇게 답해 줄 사람이 몇 %나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 좀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 못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못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19%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답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것,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것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을 자기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이 교회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나 나왔을까요?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한 50%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지 이렇게 답했고, 한 50%쯤은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도 못 믿어. 여러분, 이게 한국의 통계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통계는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당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조사는 그 1년 전에도 했고 그 1년 전에도 했습니다. 2012년에도 했고 2011년에도 했습니다. 2011년, 2010년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위로 나온 답은 뭔가 하니까, 기독교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더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3년 12월에 나온 이 조사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2위로 밀리고 1위가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좀 더 도덕적인 기독교가 돼야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건 최근에 한국 교회가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비도덕적으로 공격받는 일이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로마가 누리고 세상이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정말 저기에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
그렇게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저것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뭐 예수 믿는 놈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돈 벌려고 눈 시뻘건 것도 똑같고 돈 벌려고 거짓말 설쩍설쩍 하는 것도 똑같고 뭐 지난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주일날 골프장 가고 저거는 주일날 찬송 끼고 성경 가지고 교회 가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약한 바람이 미국 땅에는 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로마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평생 동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길을 걷지 않고 하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고지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지에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저 로마의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그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셔야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비적절히 잘 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먹을 게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덜하고 다른 해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생각하면 배고픈 사람은 밥 먹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게 해주면 되는 거고 갇힌 사람은 풀림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정도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하고 같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먼저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일 마치고 피곤해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차 방향을 이쪽으로 교회 쪽으로 확 잡아 끄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뭐 그런 분이 혹 한 분쯤 있을지 몰라도 아마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서 이 자리에 온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율이란 말이 필요 없도록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번역에는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는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해서 있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뻐하는 고양이나
강아지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게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문화인류학자들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문화 유적지들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유적지도 있고 체육관이 없는 유적지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유적지가 있는데, 신전이 없는 유적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신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부모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